네, 셀리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해피데이가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10월 19일까지 함께 말씀을 사도행전 나누고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해피데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갈 텐데 11월에는 이제 감사를 주제로 쭉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기를 바라고요. 12월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좀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제 전도와 선교라는 부분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가 교회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있냐? 있죠. 우리 하늘에 있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 그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쌓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다음에 그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져 간다. 영혼을 주목하여 보고 삶의 복음을 담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담대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과정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 5절에서 22절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배경에서 이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22절인데 이제 요 내용 사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한 그런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이제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충 어떻게 좀 협박하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딱 이 입을 연 것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일을 해? 이런 일을 하는 근거가 뭐야? 뭐 라이선스 있어? 허가증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협박을 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런 그 협박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뭐 이렇게 질문을 보면 무슨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면 누구 권세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너네가 질문한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사람들이 당황해요. 아니 여기 보시면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어서 비난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 잠깐 우리끼리 의논하겠다 그러고 위협을 하자 또 이렇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또 이번에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너 누구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예수 이름이야. 니네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이름이야.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담대함의 근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좀 보겠지만 여기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나는 이거 잘해. 보통 사람들은 너 자신을 믿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비유하고 싶어요. 어떤 물건을 파는데 여러분 사기꾼들은 이 물건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데 이제 자신 있는 척하는 게 이제 이게 사기고, 또 진실한 사람들은 물건이 별로 좋지 않으면은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확신이 분명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이 분명할 때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 그것과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교회 부족한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확신이 있는 거죠. 이분 믿으면 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이 이 구절이잖아요. 12절. 이 12절을 우리 셀원들하고 한번 하여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그들의 자신감의 담대함의 근원이었죠.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에서 보지만 너네 위협하면서 너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이렇게 그들을 협박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그들의 그 담대함의 근원이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길에 가게 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 큰 확신을 주는 것이거든요.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담대함이죠. 근데 하나님과 떠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비록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불안에 떠는 것이고 죄를 지면서 비록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담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편에도 그래서 시편 1편 맨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하는 순종.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담대한 믿음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럼 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는가? 그다음에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가?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위축되거나
사람들 앞에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내 행실이 너무 부끄럽고 부족해 보였을 때, 그쵸? 우리가 그럴 때 위축되고, 특별히 복음 전할 때, 아예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럴 때가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어, 이 경우도 이제 셀리더들이 함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좀 나누면서 어, 냉실에 부끄러울 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구속하신 예수 이름을 붙들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약할 때 그 은혜가 더 크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자, 너무 강하게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셀에서 이런 것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얘는 막 정말 막 너무너무 기독교를 싫어해. 그래서 내가 좀 위축되기도 했었어. 왜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담다라는 주제도 나누었지만 어떻게 할까도 좀 얘기해 보면서 거기서 어떻게 더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까를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힘, 돈, 권력 등의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일 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위축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힘, 세상의 권력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너무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예. 그러면서 세상의 힘에 믿음이 너무 초라해 보일 그때에도 우리가 야고보서 얼마 전에 보았지만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랬고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의 핵심은 내가 요럴 때 좀 위축되더라 하는 것들을 서로 좀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지? 예를 들면 복음을 깊이 마음에 담고 기도한다든지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세어본다든지 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서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좀 내가 힘들었던 때, 복음 전하기에 좀 힘들었던 때 그런 때를 나누고 또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시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담대함. 회복해야 할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다루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요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을 나누는 그런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제 해결책으로 우리가 예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편에 서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담대함을 준다고 그랬죠. 자,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신하는 믿음. 요걸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구원 얻습니다. 그 어떤 사형수들이 오히려 복음을 진짜 믿고 나면 담대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청송교도소에서 많이 전도하셨던 사형수 전도하셨던 그분 간증 들으면 사형수들이 나 천국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고 죄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찬송하면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삶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가 다른 걸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이루어졌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그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한 아름다운 선행보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편에 선 있다는 확신. 네. 내가 하나님 말 들어야지 니네 말 듣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분투하잖아요. 그럼 담대해요. 근데 죄 지으려고 이렇게 꿍꿍이 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편에 서 있잖아요.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한번 더 나눠 봐야겠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네. 그래서 목숨을 죽여도 이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삶에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치면서 볼게요. 잠깐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대함은 이제 성도들하고 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믿음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삶의 자세를 좀 수정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은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고 이 두 부분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신해야겠다라든지 혹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인 적용들 내가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이거 이제 안 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부족하고 못해도 주님 따르고자 하는가 거기엔 담대함이 있어요. 자, 참된 담대함은 우리의 착함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옵니다. 해피데이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VIP를 위해 담대히 기도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셀에서도 이거 좀 강조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이 시선이 두려웠던 한 자리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작은 순종을 또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분과 삶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담대함을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셀 리더들 수고 많으시고 이제 10월 벌써 중순이 되었는데 11월, 12월 금방 가잖아요.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내년에 또 후속 셀 리더가 또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봐주시고 또 2026년을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 한 주 남았는데 특별히 한 주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에도 그래서 이 해피데이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느껴요. 해피데이 당일에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